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Knowledge is power. 저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잉글랜드의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주장을 했던 그 말을 근거로 하는 격언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 말을 정확하게 한 것은 아닌데요. 그의 저서에서 지식 그 자체가 힘이다. 또 인간의 지식과 힘은 일치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경구로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 말이 참 옳다라는 것을 자주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언어를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또 여행을 하다 보면 여행지의 지리, 문화를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파악하는 것, 그것도 힘이 됩니다. 분명 아는 것은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인생사 육신의 일만이 아니죠. 영적으로도 바로 아는 것이 힘이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성경 속의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것인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저녁 함께 나누려고 하는 성경의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요. 그 누구보다 알아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았던 인물,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바르게 알았던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더라고요. 오늘 저희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저녁 말씀 앞에 저희들의 들을 귀가 열리고 또 마음밭이 잘 기경되어서 말씀이 저희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저희들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는, 세례 요한을 통해 깨닫게 되는,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인 명언이 있죠.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친숙한 표현으로 바꾸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종종 사용하는 말, 자기 분수를 알아라. 자기 분수를 알아라 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요구나 또 요청을 할 때 그것이 너무 무리된 것인 경우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지, 주제, 실력을 알고 이야기하라 라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 말을 사용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분수를 모르면, 자기 수준과 위치를 모르면 과한 것을 요구하거나 집착하게 되고 또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면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지금까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희들이 나 자신을 아는 것 쉽습니까? 쉽지 않죠. 여러분 스스로를 잘 아시나요? 솔직히 저희들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는 아주 객관적이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지극히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나에 대해 잘 안다, 정확히 안다라는 것은 한편으로 아주 철학적이면서 또 쉽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말은 나의 한계를 제한하고 또 불필요하게 나를 너무 억압하고 또 나를 낮추게 하기도 합니다. 실례로 남자와 여자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보니까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스스로를 왜곡해서 본다는 거죠. 남자는 비교적 스스로에게 후한 편이고 여성들은 스스로에게 엄격한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정확히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자신을 정확히 봤던, 자신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인물인데요.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가 자신이 누구라고 알았는지 오늘 말씀에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 27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는 자신이 주인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주어진 것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자신에게 허락된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이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오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이종 사촌형입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의 사촌인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에논이라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에논 가까이에 살렘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었습니다. 1장 19절 이하에서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또 레위인들과 변론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요.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28절에 보면 그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먼저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것, 누가 먼저 한 겁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하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근처에서 세례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리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원조는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이 후발주자신 거죠. 그리고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상황이 못마땅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선두주자인데, 우리가 원조인데 이제 상황이 역전된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뒤따르는 입장이 된 것처럼 여겨지니까 솔직히 내심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 사실을 이릅니다. 여러분, 26절에 제자들의 말을 보면요. 글자로 적혀 있어서 그 말의 마음이 잘 나타나나 저희가 볼 수 있는데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던 27절에 이야기했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앞서 나눴듯이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하고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것들이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 처음부터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었다. 그가 알았던 거죠. 제자들은 우리의 인기, 우리에게 몰렸던 그 사람들을 지금 다 빼앗겼다고 억울해하고 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세례 요한은 그것이 처음부터 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저희들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죠. 내 직장이라고 표현하지 하나님 직장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 지위, 또 내 집, 내 차, 작게는 내 옷, 심지어 섬김과 사역 중에도 내 사역, 내 것, 내 것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저희들이 표현상 내 것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중심에는 오늘 말씀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 마음의 고백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가 주인인 것과 같이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었고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과 또 오늘 이 저녁 저희들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주어진 것의 실제 소유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신에 대해 알았던 것은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우리 같이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와서 불평을 토로하는 대상, 예수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세례 요한은 점점 쇠하여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저희들이 여기 사용된 흥하다, 쇠하다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를 조금 생각했으면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흥하여야 하겠고 할 때 흥하다라는 헬라어는 아욱사노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번역한 것처럼 자라다, 번성하다, 또 채우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NIV 성경은 이 문장을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되어야 한다. 어떻게 되라고요? greater. 더 커져야 한다. 번역해 줍니다. 반면에 세례 요한 자신에 대해서는 반대로 쇠하여야 한다 이야기하는데 여기 사용된 헬라어는 엘라토, 낮아지고 또 부족해지고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은 I must become less. 나는 반드시 줄어야 한다. 감소해야 한다. 번역해 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엘라토가 지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문장에서 비교에 사용되는 동사의 역할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못하게 하다, 못하게 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NASB 성경은 좀 더 쉽게 번역해 줍니다.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늘고 나는 줄어야 된다. 이게 정상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각자의 삶에 주어진 역할이 있죠. 한 편의 영화가 끝날 때 엔딩 크레딧에서 등장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주인공 역할은 한 명이나 또 많으면 2명 정도 되고 비중 있는 조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인물들은 이름도 없이 그저 역할로 설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행인 1의 역할을, 또 누군가는 행인 2를, 뉴스 목소리 1, 뉴스 목소리 2.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스스로 자신의 역할에 대해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삶인지 바로 알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옆에서 당신이 주인공이라고, 주인공이 되라고 아무리 부추겨도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주인공이 왜 못돼? 나도 충분하지.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유혹 속에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묵묵하게 나는 아니다. 그가 흥하고 나는 쇠어야 한다. 나는 그보다 못하게 되는 것이 맞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백이 정말 귀하고 중요한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주인공만 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스스로를 낮고 비참하게 여기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사용된다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이건 결코 우리를 낮고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주인공과 함께하는 고결하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바로 아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허락된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아는 저와 모든 예배자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공 되심이 드러나는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래서 나는 감춰지는 나를 통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밝혀주시는 저희들이 알아야 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목적, 어떤 사명을 지니고 태어나고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존재의 목적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점심을 먹는데요. 오랜만에 한인타운에 나가서 돈가스를 먹었습니다.
제가 상호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그 돈가스 집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한참 LA에서 인기가 많았던 돈가스 집입니다. 맛있게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와서 하루를 여유롭게 푹 쉬면서 지냈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봄방학이고 또 멀리서 저희 처제가 방문 중이라서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며칠 여행을 갔거든요. 너무 아쉽지만 그리고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지만 제가 혼자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면서 아주 오랜만에 조용히 하루를 아주 푹 쉬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는 것을 먹고 또 푹 쉬고 그렇게 하루를 지나서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얼마나 단순하고 허망한가, 얼마나 부질없는 삶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맛있는 것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면 더 이상 먹을 수 없고 그 즐거움이라는 것도 한순간, 짧은 순간의 즐거움일 뿐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저희들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런 편안함, 안락함, 풍성함이 계속 반복되면 이마저도 감사함과 즐거움이 조금씩 무뎌지게 되죠. 종종 쉼이 필요할 때 분명 이런 휴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잠시 일상에서 벗어난 재충전의 쉼이 아니라 일생을 그렇게 한순간의 기쁨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평생을 산다면 그 삶이 얼마나 허망하냐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오랜 시간 계속될 것 같지만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가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 장로님,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 가족들이 계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면서 오랜만에 교제를 함께 했는데요.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흰머리도 많아지고 살도 찌고 나이 들었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30에 그 두 분을 뵀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고 또 우리의 육신도 쇠약해지고 또 물질은 다 한순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존재의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잘 살다 가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십니까? 몇 해 전에 YOLO라는 말이 한참 유행했었죠. YOLO 무슨 의미입니까? You only live once. 인생 오직 한 번뿐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 단어는 오래된 단어인데요. 어느 날 갑자기 한 래퍼가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 유행되고 또 옥스포드 사전에 신조어로 추가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오늘을 지금을 즐겨라. 그냥 현재 지향적이고 소비 지향적인 삶이 시대의 트렌드가 되면서 욜로족, 욜로 라이프, 많은 욜로의 삶들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욜로 한 번뿐인 인생, 지금을 즐기는 것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목적이 있다고,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 있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인생 하나도 없다 이야기해 줍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오늘 세례 요한도 동일한 고백을 하는데 우리 같이 28절과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자신의 존재의 목적에 대한 고백이 담긴 구절인데요. 이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두 가지 존재의 목적이 나타나죠. 그가 이해한 자신의 첫 번째 존재의 목적. 그는 앞서서 준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마가복음 1장에서 이사야서 40장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도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앞서 나누었듯이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심을 고백했던 그가
지금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 그런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삶의 이유라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두 번째 존재의 목적은, 두 번째 사명은 29절에 나타나는데요. 자신이 신랑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신랑이 아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그 감격의 순간에 옆에서 함께 기뻐하면서 축복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지음받은 목적이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신랑의 친구라는 의미는 지금 저희들의 이해의 폭 안에서 단순한 친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지닙니다. 히브리 문화에서 유대 결혼식에서 신랑의 친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웨딩 플래너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신랑의 친구입니다. 결혼식을 준비하고 또 초청장도 이 신랑의 친구가 보내고 오는 하객들을 맞이하고 모든 결혼식을 이끄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보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신부의 방을 잘 지키다가, 아무도 침입하지 못하도록 신부의 방 앞에서 잘 지키다가 신랑이 오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뻐하고 7일 동안 신랑과 신부의 신방을 지키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신랑의 친구가 감당하는 역할입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은 분명 신부와 신랑이지만 어떻게 보면 결혼식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신랑의 친구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모든 결혼식이 잘 진행되고 행복한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은 앞서 준비하는 자가 되고 또 신랑의 친구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르셨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 삶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증거가 되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직 복음의 은혜를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저와 여러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 그 한 영혼에게 우리가 신랑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혼인잔치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하는 그 존재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 속에서, 삶의 수많은 여러 관계 속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고 가족과 이웃들에게 신랑의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지음받은 목적, 그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경 속의 세례 요한은 저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인 행세하지 말고, 또 주인공 행세하지 말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주인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허락하셨고 오직 주님이 내 삶의 주인공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야기해 줍니다. 더불어 우리는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자,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부름받았고, 나아가 아직 복음의 은혜 밖에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 주님의 예배하신 신부들에게 신랑의 친구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저녁 세례 요한과 같이 나를 알고 나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나를 알기에 하나님을 알고 내 삶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아가 나의 존재 목적을 알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이 저녁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